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합시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인사 안 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2023년도가 되기 원합니다. 좀 길죠?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2023년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끝나셨죠? 네,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새해이고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설레임의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먼저 나온 것 같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기에 우리는 이 먼 땅, 이 외딴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의 자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살려고 버티다 보니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버티고 매일 견디는 것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까지 친히 부르셨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부르심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떠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삶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불마차. 네, 그렇죠. 불마차. 또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다양하게 떠오르실 테지만, 네. 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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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음악적으로 또 이렇게. 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아마도 그 불마차 떠오르면서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성경에서 지금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면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단순히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한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이 엘리야의 모습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아합. 네, 이 아합은요 왕들 가운데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력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던 시기는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특히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혼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세벨은 결혼을 오면서 이 이방 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또한 이에 못지않게 아합 왕은요 이 두 신을 위한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져요. 내가 이방 신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신을 데리고 왔는데 이 신을 인정받자 이세벨의 기세가 더욱더 등등해집니다. 결국 그녀는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긴 벌로 이 땅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구나. 그리 시냇가에 한적한 곳에 숨어 있어라.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담대히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적한 곳에 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등을 떠미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엘리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당연히 나아가야겠죠? 네,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합 왕이라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와갖고 저주를 퍼붓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나타났구나. 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가져왔구나. 이에 엘리야는 당당히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엘리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불행이 자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와 또한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달라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받은 아합 왕은요, 이제 명령을 내려서 선지자들을 비롯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그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땔감을 모아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씩 고르자. 각각 소를 죽여서 고기를 단 위에 올려두자. 이제 너희 신에게 불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춤을 추기 시작해요. 자신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춤을 추면서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늘에서는 물방울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그렇죠, 엘리야 차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주위로 불러 모으고 12개의 돌로 제단을 먼저 쌓게 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는 나무를 쌓았습니다. 남은 소 1마리도 마저 죽이고 고기를 그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제단을 쌓고 소 위에다가 물을 몇 통 갖다 부어요. 불이 내려야 돼요. 근데 물이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다가 불을 붑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재물이 완전히 다 탄 후에 심지어 제단과 제단 주변에 있는 물기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폭풍우가 몰려오고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을 또 잊고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별빛 드림 느낌 나서 좋아요, 아주.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 보인다라는 기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은 안 좋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죠.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랑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할 땐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칩니다. 엘리야는요 심지어 하인도 혼자 두고요 생명을 위하여서 광야로 멀리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치던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로뎀 나무를 시궁창이라는 의미로 불렀다고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냈지만 현재 그가 처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시궁창과 같은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기에 지금 나온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나는 선지자로서 내 목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 모르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에게 닥쳐오는 건 고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한 이 사람의 꼴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 정신 차려.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그래?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쓰러진 모습, 이 엘리야의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먼 곳, 이곳까지 우리를 친히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숨 쉬는 것조차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 상쾌한 공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쌀을 먹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열망했고 또한 열심을 다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만 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양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냥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만 가득한 모습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좋은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끝이에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하기 참 부끄러워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불경한 것 같아요. 내 이 마음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엘리야도 지금 고백했어요. 엘리야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것은 고백해도 돼, 이러한 것은 고백 안 해도 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말로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친히 회복하십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로뎀나무, 시궁창과 같은 곳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는 잠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잠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평소에도 누우면 3초 만에 자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졸리는데 제가 졸린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고요? 그게 무슨 회복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정말 밤낮을 달려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면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전까지 엘리야의 모습 어땠습니까? 열심히 도망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았습니다. 마음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또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많은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잠을 허락하셨어요. 시편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지금도 잠을 주무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먼저 잠으로 엘리야를 회복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그를 만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옆에 누가 와서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좋고 감사할 거예요. 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물 한 잔 떠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기 아마 많이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아프면 어때요? 맞아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그럴까, 그렇죠? 혼자 아프면 서러워요. 아픈데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약도 챙겨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약 먹으려면 뭐 좀 먹어야 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의 천사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쓰러져 있는 그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천사임을 인정하며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제가 이거 문장을 쓰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까? 천사입니다로 할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참 천사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계셔서 천사입니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5절에 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7절에도 계속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먹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먹이심으로 회복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잘 먹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건강에 있어서 잘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를 또 먹죠. 우리 교회에서 또 감사하게 우리 친교부에서 또 섬겨주셔서 맛있는 것을 또 먹습니다. 먹는 것,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요,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목사님, 전 너무 잘 먹는데요. 목사님, 저 하루에 4끼 5끼 먹는데요. 근데 왜 회복이 없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는 모습도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먹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음식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먹고 마시며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신 3가지 방법, 뭐가 있었죠? 잠이 있었고요, 그렇죠? 돕는 손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식이 있었어요.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일상에서도 친히 관여하셔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며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며 생명인지 판가름을 내는 이 갈멜산의 기도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 대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시궁창 같은 자리에서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먹고 마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요 40일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서게 된, 회복하게 된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의 몸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그 사명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친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요. 이제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를 선택하게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왕을 다시금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보니 엘리야가 주저앉은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의 그늘은 다시 보니까 절망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가 아니라 주께 새 힘을 받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힘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2023년도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친히 이끄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자신과 맞바꾸신 그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산을 향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